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릴 만큼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입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정기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영광과 경배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굳건히 붙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붙잡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속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개혁되게 도와주시고 또 소중한 것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가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언약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복음 붙잡고 언약의 백성답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치 있고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19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겠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오늘 우리는 메시지 듣고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콩나물, 저는 콩나물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키우는 걸 보니까 그 물만 부으면 되더라고요. 그 물만 부으면 이게 물 그대로 물 밑으로 물이 그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나중에 자라더라고요. 되게 쉽잖아요. 물 붓고 나서 덮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줄기가 좀 이렇게 점점 이제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물만 부으면 된다. 잘 덮어놓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가 사실 그렇게 콩나물을 나중에 수확할 수 있죠. 제가 안 키워봤는데 물만 부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콩나물 기르는 방법이 있다. 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만 부는 것 같아요. 그걸 믿는 자는 물을 붓게 돼 있고 수확하고자 하는 자는 물 붓게 돼 있죠. 하루에 한두 번씩만 부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콩나물 얘기를 하냐면 그거 아는 사람은 귀찮아도 물만 부으면 된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콩나물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아주 쉬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셨고요. 또 제시하신 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망하지 않도록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회복하게 하시려고 길을 하나 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말이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방주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또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 유월절로 설명을 하셨죠. 그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만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설명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으로 선택해서 그거를
확증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매번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사함과 사단의 선하기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특히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가깝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죄를 이 어린 양에 뒤집어 씌워서 이 어린 양을 죽이면 나의 모든 죄는 해결된다.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28절부터 30절,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예요. 다 모든 우리가 문제 삼을 모든 것들, 사단이 정죄할 모든 것들 다 이루셨다. 우리가 축복 받을 수 있는 길도 다 여셨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도 다 열어놓으셨다. 제약된 모든 것들은 다, 제약 조건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구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매번 양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가지고 양을 드리는, 피를 흘리는 이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피 흘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피 흘리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거죠.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우리는 구약에서는 또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완성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또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아주 쉽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19장을 간단히 보게 되어지면요, 19장에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기는 그런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 중간에 그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화도 나오는데요. 이 빌라도는 불신자라 도대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도 모르고, 또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또 왜 망할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죠. 특히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하셨는데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라도가 먼저 질문을 했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나를 해할 권한이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성공이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지고 그 왜 뭐 범죄자들이 막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들 한 10명 오고 이 범죄자는 1명이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잡힌 것처럼 그렇게 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돼서 잡히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잡히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막 때리고요. 뭐 가시 큰 가시 이 면류관 가지고 막 꽉 눌러 치우게 막 피가 많이 흘리겠죠. 그렇게 막 이렇게 고문도 하고요.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죠. 진짜 거를 얘기를 해도 빌라도가 안 믿고 또 자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 유대인의 왕 그거 비꼬는 토로 얘기하는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그죠? 이미 수요일 금요일 메시지를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 자체도 틀려요. 나중에는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란 편말을 빌라도가 써놨는데 이걸 뭐 헬라 말, 뭐 로마 말, 라틴이죠. 로마 말 또 히브리 말로 이제 세 줄을 써준 거예요. 유대인의 왕. 거기다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쓸 거 썼다.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성공했고 왜 우리가 공부를 잘했고 뭐 저는 못했지만 공부 잘하신 분들 왜 공부를 잘하게 됐고 성공했고 또 많이 돈을 벌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또 못 배웠고 또 가진 게 없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맞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신 겁니다. 많이 가지신 분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라고요.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래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죠? 그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씨 아버님이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밥 먹기 힘들어요. 그걸 정주영 씨가 봤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이 진짜 삶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그러고 집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대기업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도 있었고요. 뭐 요즘은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무슨 축복을 우리에게 숨겨두고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찾으면 됩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결단하기 딱 쉽죠. 그 당시에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이 어렵지만 죽음이냐 삶이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주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 그 길을 딱 여셨어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세상 살릴 것이냐 아니면 망할 것이냐, 그 두 가지 길을 딱 여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살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주 쉬운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TV를 보면 막 못 갚을 빚을 말이죠.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이분이 빚을 한 10억인가 갚았어요. 하루에 이 직업을 3개, 4개씩 뛰는 거예요. 밤에도 뛰고 더 낮에도 뛰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졸리니까 한쪽 눈을 가리더라고요. 한쪽 눈을 가리면 이 눈이 좀 쉴 수 있으니까 한쪽 눈을 또 이게 또 심히 여기도 가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분이 뭐 투기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빚 갚은 게 아니라 열심히 뛴 겁니다. 빚 갚았던 얘기들. 야, 저는 어떻게 빚을 갚았을까? 이렇게 모트로트 가수도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엄청 사기 맞아가지고 또 그거 빚 갚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빚 갚았던 얘기. 막 어떤 분이요, 막 몸무게 150kg라요. 200kg 막 넘어가는 이 사람이 다이어트에 막 성공했다는 얘기들. 막 저는 불가능해 막 하는데 가능한 일들도 말이죠. 그런 거 막 불가능에 도전해가지고 막 이루었다. 예전에 정주영 씨가요, 오늘 정주영 씨 많이 나오네요. 정주영 씨가요, 막 불가능했던 그런 사업들을 막 성공시키니까 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켓 쏘아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그것도 아주 저렴한 로켓을 쏘아올린 거예요. 화성에도 막 사람 보내겠다고 막 하라고요. 막 이런 불가능에 도전해가지고 이뤘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인간이 이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90% 넘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잘 알고 있는 삼조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데 말이죠, 이 영적인 과학으로 말이죠, 누가 해결은 해야 돼. 우리가 이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해야 돼.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겁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사야 53장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 약함, 이런 거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셔가지고요, 짊어지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벌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지혜롭게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상식 이상으로 살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와 죄와 또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너무나도 과학이죠. 그런 대신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우리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영적인 과학이 아니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다. 그래서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말은 과거의 모든 우리가 이 많은 인류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라.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또 현재의 문제, 미래 모든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다 이뤘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게 바로 138의 1입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여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27절, 또 28절에 우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한 판에 다 창세기 3장에 다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주간 동안 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끝나버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현장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요, 요셉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거기에 형통함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저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길을 여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네 고백으로 인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 딸랑 세워놓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야 되고 또 순례해야 되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교회를 되게 무시하는데요, 무시해도 무시당할 교회는 아닌데, 무시당해도 상관없는 교회를 곳곳마다 하나님은 세우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려면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곳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곳곳마다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얼마나 또 축복을 주셨냐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땅에서 매지만 않으면 됩니다. 풀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과 여러분들 개인이 현장에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축복도 풀려버리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도의 축복이라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좋고 쉬운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 놓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메시지를 들어가지고요. 근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잘못 기도한 거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1순위 되어지면 응답 오는 거죠. 근데 2순위, 그리스도가 2순위 되고 10순위 될 거를 막 1순위로 기도 제목 삼으니까 그 10순위 응답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1순위 되어지면 응답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응답받은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믿고 현장에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이 열쇠 이거 가지고 풀면 돼요. 땅에서 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 딸랑 주셨잖아요. 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구할 필요 없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또 승천하시기 전에 또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곳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 이거를 사용해서 계속 풀기만 하면 됩니다. 풀기는.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 원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어야 되거든요. 계속 풀면 됩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풀면 돼요. 이거를 불신자들이 풀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막혔던 문들도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축복 그거 비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사장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열쇠, 가장 중요한 풀 수 있는 열쇠. 또 어떤 사람은요, 땅에서 맷버립니다. 자꾸 맷버립니다. 안 된다. 물론 안 되겠죠. 불가능하다. 근데 응답은 누가 받느냐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풀을 때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본 사람이 응답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요. 모세가 이걸 본 겁니다. 이 출애굽 내 힘으로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거를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면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풀 수 있는 길, 열쇠를 다 준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를 다 발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푸는 겁니다. 푸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이게 다.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막는 겁니다. 분쟁을 누가 막습니까?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주셨어요. 여러분들 풀기만 하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묶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쉬운 길을 다 여셔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응답이 없겠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어떤 축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늘의 축복이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흑암세력이 결박되는 축복이 하늘의 축복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이 틈타고 말이죠. 귀신들이 역사하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그 흑암세력들이 역사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풀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인간관계 그때부터 열려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모든 묶였던 것 다 풀어지는 겁니다. 경제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 경제에 묶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끝난다. 요셉이 노예됐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 요셉에게 무엇을 풀어버리냐면 형통함,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요. 밭에까지 축복을 얻게 되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풀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돈 다 벌은 걸요. 바로왕 다 갖다 줬어요. 이렇듯 우리에게 풀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는 베드로가 다 풀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다 풀려와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요.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로 심각했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요. 풀어버려요. 복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니까 막 풀려버려요. 우리가 매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면 안 될 길이 없거든요. 요셉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안 됐습니까? 다윗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근데 안 됐습니까? 요셉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 절대로 안 된다. 너무나도 비참해가지고요, 애굽에 가가지고 마누라 팔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돈 받아 왔잖아요. 또 절대 안 된다고요? 홍해 문제, 애굽 군대 문제 안 된다고요? 언약 붙잡은 모세는 응답 받았습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은요, 응답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가 안 된다 하죠? 이게 모르는 사람,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자꾸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풀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이 쫙 여셨다 이거예요. 여셨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이걸 풀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약의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넣으셔가지고요, 그걸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모든 그림자와 같은 모든 응답들이요, 이제 선명하게 우리가 다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만 살면 돼요. 전도자의 삶만 살면 하나님 계획 속에 훅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영적 문제 많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봤냐면,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사도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거든요.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장차 영의정과 자의정,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 좀 세워달라, 장관으로. 그래 하니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열받아 분이 가득해가지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의 그 청탁 아닙니까, 청탁. 그거에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막 싸웠단 말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계속 싸우고요. 이렇듯 진짜 예수님 옆에 모시고 나서 계속 싸웠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기가 차니까 예수님이요, 야,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 이 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영적 문제 심각했습니다. 제자들도요. 근데 맞아, 이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라방에서 단지 기도할 것뿐인데, 이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뿐인데, 기도한 것뿐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뿐인데 이들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여신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8에 138에 8.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셔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신부가 대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딱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완성된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 각인뿌리 체질 있지 않습니까? 이 각인뿌리 체질의 싸움에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요셉도 이 말하는 거 이거 막 떠드는 거 막 얼마나 믿겠어요, 형들이. 잘못 같은 거 다 고자질하는 요 축복, 요런 영적 문제 이것들.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요셉이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가장 말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 안 합니다. 이 영적 문제 치유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해결하시고 세계복음화 하길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셨어요. 우리가 늘
영적 문제 막 이게 헤매가지고 평생토록 헤매다가 막 천국 오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해결은 났다 해. 해결은 놓으셨다 해. 내가 해결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각인뿌리 체질 싸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좋은 쉬운 길을 내셨고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고 하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담당하셔버렸고요. 예수님 다 해결하셨고요. 우리는요, 풀면 돼요. 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지금 막 이게 헤매고 막 혹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근심거리 안 해도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이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근심거리는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셨지 않습니까? 138.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빠지는 속도보다 더 붙는 속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 얘기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영적 문제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누리다 보면 그게 더 많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대신하게 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같은 삶 사는데 말이죠. 사람들 막 보니까 막 지옥 같은 삶 주변에 보니까 막 살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 모두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건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138.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결론 중에 결론.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거 누리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냥 소파 앉아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쉼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스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톱. 우리 영혼이요, 기도할 때 우리 뇌가 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잖아요. 또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잠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 다 내려놓고요, 딱 하나님 앞에 스톱 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운전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일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스톱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가만히 앉아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스톱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그때 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보십시오. 하나님 다 해결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라니까요. 맡기시고요, 딱 스탑.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가도록 듣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바쁘다면 잠시, 시간이 많다면 조금 더 길게. 그건 각자 형편에 따라서 스탑 딱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서야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요, 육신도 힘을 얻는 그런 시간, 스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공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자들이요, 딱 스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에 한 번. 뭐 이슬람은 하루에 5번 해가지고 세계 3분의 1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횟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스탑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세계 정보, 세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귀중한 축복을 오늘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고 그 스탑할 수 있는 시간에 다 이루셨다는 이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138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감사하며 모든 현장이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귀한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잠시만 광고 말씀드리면요, 현장 예배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의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좀 순종하면서 특히 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단을 쌓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도 지금 우리가 깨달았고요. 또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예배들이 가정에서든 또 직장 현장에서든 또 어디 현장에서든 이 말씀 확인하고 또 간단히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들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현장 예배 회복하라고, 또 가정 예배 회복하라고, 또 각 이렇게 현장에서 개인 예배들이 회복하라고, 단을 쌓는 거 회복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이 헌금 기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셨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귀한 우리에게 138의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땅에서 풀고 또 하늘에서 풀려지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께서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와 선교에 사람 살리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영혼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홀리 매선의 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 237을 살리고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더하시며 이 복에 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 237을 살리고도 남는, 치유하고도 남는, 또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고도 남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예담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각 현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기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다 이루신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축복을 붙잡고 전장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해외로 9년장으로 전 세계 파송된 우리 렘넌트들과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